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4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 기념석 건립을 위한 돌을 요단강에서 취하고 또 요단 가운데 별도의 12 기념석을 세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메고 올라온 12개의 돌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걸어서 건넌 사건의 기념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왜 이러한 기념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 곳에 12 기념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12돌은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와 약속의 땅 첫 진영인 길갈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증거입니다. 두 번째 12돌은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복판 물속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강물이 다시 흐르면 이 돌들은 물속에 잠겨 평소에는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가뭄이 들거나 강수위가 낮아졌을 때 이 12돌은 보이게 됩니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12돌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에 대한 보충적 재진술 및 요단강 도하 완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요단강 도하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명백히 함과 아울러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여호수아의 권위가 확고해짐으로써 앞으로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문은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사실을 성실하게 준행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백성들의 순종의 토대 위에 완료될 것임을 암시해 줍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의 용사들은 모세의 약속대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백성들을 앞서 요단을 건너가서 혹시 여리고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건너는 일을 방해할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여리고 병사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디서 적군의 화살이 그들을 향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 선발대 역할을 자원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놓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완료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데에는 중요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요단강은 절대 갈라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요단강은 갈라졌던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들의 믿음 또한 요단강을 건너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언제 다시 흐를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요단을 건널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넘실거리는 물결의 양벽을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에 대한 백성들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들 앞에 놓인 장애를 극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가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고 그 취지를 설명한 사실과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 사건으로 인한 가나안 족속들의 절망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때는 출애굽 제40년 1월 10일로서 출애굽 시점으로부터는 만 40년에서 5일이 모자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약 7년 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료하고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아무튼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운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강 도하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의 절망적인 모습은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12돌 기념비를 길갈에 세운 목적이 나옵니다. 그러한 목적 중에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만민 가운데 높여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중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헛됨을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스라엘과 다름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돌을 길갈과 요단 강물 속 두 곳에 세움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하며 세상 가운데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12기념석을 길갈과 요단 강물 속에 각각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100년 동안을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현재단이 다음 선교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데 앞장서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그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음 세대 믿음의 주역들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해 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그 기도가, 그 바람이, 그 꿈이 온전히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